오늘은 절망의 거인을 제압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가보신 분이 없네요. 한번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여러 번 좀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철로역정 순례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토대로 조성된 동산이에요. 이제 그거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도 있어서 한 바퀴 쭉 돌면 1시간 남짓 되는데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근데 그곳을 걷다 보면 이제 절망이라는 거대한 거인상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그 조각상을 이렇게 보면서 존 버년은 이 철로 역정에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거인의 비유를 하거든요. 왜 거인으로 비유를 했을까? 왜 거인으로 비유했을까? 이렇게 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 그의 체험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죄인의 계수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탄이 내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지은 죄는 심히 크다.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나는 완전히 절망의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절망이란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 절망은 감옥과도 같고 또 거인과도 같다. 존 버년은 심한 우울증과 극심한 체중 감소가 올 정도로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베드포드 강가에서 한가로이 떠다니는 오리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부럽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죄로 인한 절망감은 거대한 거인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이라고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도 뭐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그게 해자가 돼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적은 있는데 그거를 지은 작가가 이사야마 하지메라는 작가인데요. 거인을 소재로 작품을 썼는데 평이요. 굉장히 작품성이 놀랍다고 하는 평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길고요. 어렵고요. 그래요. 근데 그는 여기서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폭력성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거인과 같아서 스스로 이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인은 실제 없습니다. 그죠? 상징적인 거죠. 뭔가 압도적이고 이협적인 존재로 우리가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없는 힘을 상징할 때 거인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마 하지메가 인간의 폭력성을 거인으로 보았다면 존 버년은 절망을 거인으로 보았던 겁니다. 케이르 케고르 또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보았는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절망만큼 상대하기 버겁고 치명적인 세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님 깊은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십니까? 제각기 처한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을 요새 요번 가을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아주 짱짱한 날이 별로 없어요. 요새 농사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 가을 하늘 오늘은 좋아요. 이 청청하잖아요. 그렇게 이 시대의 공기가 이렇게 맑고 청청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무겁게 내리누르는 듯한 느낌을 아마 받으면서 요즘에 살아가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 탄 이들의 얼굴을 보십니까? 가끔 저는 아침에 일찍 어디 나갈 때 지하철 탈 때가 있는데 다들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야, 오늘도 시작하는 거냐? 하면서 그렇게 뭔가 찌들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삶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가장 암울한 상황에 내몰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 속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 깊은 이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은혜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나라 전체가 포로로 끌려갈 운명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수많은 이들이 도륙당하고 사륙당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최악의 순간에 주어진 이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와 닿았을까요? 뭔가 좀 좋은 때 이 말씀하면 그렇구나 하지만 최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최악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어진 말씀, 그게 과연 와 닿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처지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지요. 이를 전하는 예레미야야말로 거짓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라고 맹민한을 했을 겁니다.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니까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형편없이 살아도 영적인 감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알았어요. 자신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것쯤은 알았습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지배적이었냐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미움이다.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증오하신다. 우리를 저주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이게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황과 형편이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상황이 그래요. 상황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을까? 다가올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었다고 봅니다. 아니, 말한다고 그게 떡떡 될 것 같으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최악으로 죽어나가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평안하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예, 우리는 평안할게요. 예,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네요. 예,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상황이 완전 반대인데. 모든 것이 암울하고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의 고통과 아픔, 상실과 슬픔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의 상황은 그렇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이다. 미래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상황과 형편, 사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잘되고 형통하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형통하다면, 여러분 여기 가령 담배나 술로 인해서 폐암이나 간암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 자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그게 정말 미래가 있는 거고 그게 평안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 안에 시한폭탄이 있는데. 또 그런 자에게 끊임없이 담배와 술을 제공하고 있다면 당장은 너무나 행복하죠. 그리고 너무나 좋죠. 근데 이게 과연 그 간암 환자나 폐암 환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겠느냐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구동성으로 절대 아니죠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 술 끊어야 되죠. 그리고 항암 치료 받고 수술대에 올라가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도저히 말로는 듣지 못할 상태까지 타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 조치가 바로 바벨론 포로였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화시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당당하게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희망입니까?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진짜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진짜 그 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재차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랍니까? 본심이 아니시다. 그거 본심 아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원이 사장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때때로 부모는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 오해와 상처를 각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알려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려줘도 모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해를 받고 관계가 어려워져도 정말 자녀를 위한 마음으로 특단의 조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자녀들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심지어는 울고 관계도 틀어질 수는 있어요. 잠시. 그러나 철이 들고 난 뒤에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나중에 알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알고 애 키우면서 알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날이 와요. 여러분 다 이해받는 길은 부모의 길이 아니에요. 다 이해받는 길은 하나님의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길도 사장의 길도 하나님의 길도 예수님의 길도 리더의 길은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그러나 그 본심이 정말 올바르다면 때가 되면 알게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를 벌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도 조치도 긍휼도 베푸시지 않지? 어떻게 나에겐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만 일어나지? 싶을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긍정적일 수가 없죠. 오히려 이런 때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겨요.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절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점점 자신이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가 오면 지금 절망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밥맛이 없다, 잠이 잘 안 온다. 그럼 지금 상태가 메롱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밥맛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잠은 잔다, 그러면 좀 살만한 겁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인생의 그 어떤 돌파구나 비상구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계속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한숨이 나오지 않겠어요? 마음도 무겁고, 이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가냐?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참 모질죠. 너무너무 모질죠.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던져놓은, 그 방치시켜 놓은 시간이 무려 70년이에요. 우리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어요? 36년이면 거의 2배예요. 2배. 이 70년은 이스라엘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란 말이에요. 잊혀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시간이고 수치와 치욕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담겨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희망이 자랄 수 있느냐 말이죠. 평안이 깃들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상황은 전혀 아닌데 계속해서 너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10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나왔어요. 70년이라고. 70년이 필요하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라도 자녀를 줄 수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언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는데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곧바로 40살에도 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왜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 뜸을 들이실까? 그 이유는 대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뜸 들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밥 지어봤지요? 그 치사 누르고 선택 누르고 치사 누르고 그거 뜸을 들이잖아요. 그죠? 수증기 쫙 빼고 이렇게 압력밥솥 할 때 수증기 쫙 빼면서 칙칙칙 하고 쫙 할 때 그것도 그냥 빼버리면 뜸을 우리나라 쌀은요 뜸을 들여야 돼요. 뜸 안 들이면 설 익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면 믿음도 설 익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설 익어요. 먹어봤자 맛이 없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때가 차면입니다. 때가 차면. 이때는 정확히 하나님의 때이죠. 그죠?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믿음이 생기고 준비되면 좋겠지만 이는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보다 더 애가 타겠지만 절대 앞서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기다리시고 철저히 인내하시고 철저히 오래 참으십니다. 이는 지켜보는 하나님도 힘들지만 이 가정을 밟아가는 우리 또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성급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히 때를, 무르익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소망과 평안을 주는 모든 세상적인 끈들을 다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찾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가시고 환경을 준비시켜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에서 7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바벨론이야말로 최고의 레슨 자리죠. 남의 나라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허드렛 일이라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보다 더 심한 경계가 그어져 있던 시대에 포로들이란 죽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여러분 요새 캄보디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거기에 들어가니까 하는 말들이 다 그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고. 그게 노예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70년을 살았어요. 과연 그런 삶 속에 그런 도저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자랄 수 있고 미래라는 게 자랄 수 있고 평안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기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전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죠. 언제죠? 애굽 생활할 때. 그때는 무려 430년이에요. 거의 43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 속에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그 기억이 새록새록 아마 났을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종의 영적인 갱신의 그런 일들이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깊은 절망으로부터 이들이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는지 그게 12절로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깊고 깊은 이 절망의 밤을 보내야만
하는 그 바벨론 땅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의 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의 땅이든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70년의 인고의 세월을 통해 머나먼 타국 그 바벨론 한복판을 성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느덧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70년 전에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뿐 아니라 그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는데, 경배했는데, 따랐는데,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말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이젠 때가 찼다. 그러시면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끌려갈 때와 전혀 다른 자들이 되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은 다시 약속의 땅이요 거룩한 땅으로 기능하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마치 재앙 같고 진노 같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재앙처럼, 진노처럼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혹독한 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있어도, 아니 특별히 제가 없어도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 절망이라는 거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주하고 싸우기에 절망은 내게 너무 거대한 거인 같습니다. 크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리는 분을 만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본인의 의지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인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자기는 공황장애, 대인기피, 우울증을 왜 걸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대요. 근데 어느 날 40이 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왜 사람이 자살을 하는지가 알겠대요. 못 견디겠대요. 약을 안 먹으면 못 견디겠대요. 지금도 이제 그거 가지고 시달린다고 아주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힘은요, 괴력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깊은 절망의 밤이 도저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그 절망감은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자포자기예요. 그때 생각합니다. 내게 과연 아름답고 복된 미래가 있을까? 내게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내게 과연 이 절망의 거인을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 내게 미래가 있을까? 내게 내일이 있을까? 내게 희망이 있을까? 내게 평안, 정말 마음 편하게 놓을 수 있는 그때가 올까? 어떤 이는 오랜 지병으로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긴 병 앞에 장사 없어요. 긴 병 앞에 효자 없고요.
어떤 이는 깨어진 인간관계로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적 침체로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어떤 이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하는 일마다 번번이 실패함으로 깊은 좌절감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에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치명적인 절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막 있어도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그것을 감내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절망이 쓰나미처럼만 밀려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내 가정도 실패하고, 내가 일하는 자리에도 실패하고,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는 느낌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절망은 거의 죽음과 같이 다가오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는 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절망이 너무 심해서. 근데 요즘 이 시대가 좀 이게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크고 작게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좌절감이라고 하는 낙심, 이 낙담이라고 하는 게 썰물과 밀물처럼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밀어닥치다가 빠졌다가 막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쓰러지고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면 이제는요, 이제 염치가 너무 불구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도 안 날 정도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이제 한두 번이야지 그것도. 이제 그럴 때 밀려 들어오는 영적인 절망감이 또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절망은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잘못 세운 상태이다. 자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게 변하는데 틀어져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 삶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절망을 찾지를 못하는 그런 병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절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답은 하나예요. 길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점은 어디겠어요? 우리의 원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다가 하나님 주변에서 맴돌면 그 절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고 복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런 삶의 구조가 있고 흐름이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절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파고들어서 좀먹기 시작을 해요. 그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공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좋죠. 좀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좀 길게 두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겐 그게 70년이에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절대 짧은 세대가 아니, 두 세대가 지나가는 세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기다리세요. 우리 개인에게도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은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막 들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생 가운데 생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때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어느 때는 꽤나 긴 시간을 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들에게 장차 나는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통, 당혹감, 절망, 그런 아픔들, 상실들,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거기에 매여서 너무 절망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매우 아파서,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너희들은 주저앉을 수 있을 수는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도, 너희들이 그래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그걸로 너희들을 판단하지 마. 그걸로 너희들을 해석하지 마.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 너희니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 왜? 내 생각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근데 내 생각은 뭐냐? 너희들을 향해선 절대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야. 오, 하나님, 저에게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 지금은 안 보일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품었던 계획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올 건데, 그때 너희들은 비로소 깊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세상에 이런 날이 올까? 설마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좋은 날이 올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올까? 지금 먹구름 속에 있어서 그게 잘 안 보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그게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너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희망과 미래의 날이 올지 너희들은 어느 순간에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내가 너희들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이고 생각이고 계획이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작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신나는 일들이 있으면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반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70년 이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하고 그쪽 바벨론으로 들어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요, 지금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아멘 우렁차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겪어야 될 거 다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다 겪고 나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듬고 그리고 다뤄 가십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뷰티풀 라이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지고 믿지 마시고, 우리의 형편 가지고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굉장히 암울한 생각, 우울한 생각, 실패 의식에 젖어 있는 그런 생각 속에 패배주의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굳게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다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회개의 일이 일어나면 날수록 더 빨리 그 시간은 단축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누려서 70년이 아니라 그냥 7개월로 그걸 끝내버리는, 그런 7개월이 아니라 그냥 한 달로 끝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시간을 여러분 단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